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을 1년 365일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지만 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또 우리의 목적과 도전과 뜻이 있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버이 주일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18절밖에 안 되었지만은 1장 전체에 28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늘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그 분인나는 아주 그 아이를 많이 낳고,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분인나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한나가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그 기도하는 모습에 엘리 제사장은 단순히 입술에서 그냥 이렇게 달싹달싹하는 그런 모습에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그러나 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에 깊은 그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그 축복에 오늘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짧은 이 한 구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응답받는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내려가는, 그래서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의 결과, 드디어 한나에게는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하여 사무엘을 양육을 한 후에 이제 성전에 데려갔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세상에 누가 힘들게 낳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이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얻었을 때 자기 아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우리의 부모님도 한번 이렇게 한나와 이렇게 연주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명령이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말씀들로 기록된 것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경과 함께 외경도 중요시였는데, 그 외경에 보면요, 마카비하 7장 27절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유아의 수유 기간을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3년 동안 어린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율법을 낭독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모유를 먹은 그 아이들의 장제의식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드리는 그런 훈련을 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 교육학자들도요, 3년, 어렸을 때의 3년의 이 기간이 아이의 습관을 결정짓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교육학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유대인 시대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3살까지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가축을 통해서도 그 자녀를 향한 그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던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닭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자기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 본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점점 쉬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행여 잘못된 길로 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키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 달리 한 가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그 자녀가 청소년시기나 사춘기나 또는 청년 시절에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부모의 자녀보다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화를 아십니까? 모니카는 늘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바람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벌써 사생활을 나왔고 그리고 술과 도박으로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쫓겨갈 정도로 그는 불량하였으며 폐륜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20살 되는 해에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 수도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수도회에서 구제 사업과 그리고 자선 사업과 복음 사업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불량하나 폐륜하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마음에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신을 잉태했지만 그러나 신이라고 그를 떠받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로마의 최악의 형벌인 이 십자가 처형에 처했을 때에도 마리아는 바로 그 바보 밑에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에 고통을 감수했던 것은 그만큼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내 부모님이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도록 결단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젖이 뗀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정성스럽게 키웠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나가 3년 동안 사무엘을 키우고 그 아이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했다. 끝이다. 라고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는 정말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홀가분하게 생각했었을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또 부모 없이 성전에서 혼자 사는 잠을자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시장이나 공원이나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사무엘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정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을 때에 한나는 1년마다 돌아오는 제사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져다 줄 옷을 만들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낸 부모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쓰시고 남은 돈을 어떻게 처치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억누르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그 양준옥 씨의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 잘 알고 계시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달이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포기하고 기쁨으로 희생하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잊은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무겁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읽어보면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할 자는 공개 처형하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폐륜아, 부모님들이 아이를 장로 앞에 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면은 장로님은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던져서 돌로 그 사람을 죽이는 공개체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듯이 우리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는 서로 간에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5계명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회생활, 인간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부모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핵가족 제도로 인해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정 파괴 현상을 낳는 모습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이제는 부모님을 살해해버리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제주도 관광여행을 제주도에 버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조금 받았다고 부모님을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음으로 인하여 상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마치고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시고기 아십니까? 이 가시고기는요 아주 맑은 개울이나 연못에서 사는 아주 깨끗한 물고기인데 이 가시고기의 그 크기가 그 아이들 손가락 굵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약간 그 회색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이제 그 아빠 가시고기는 조금 화려한 빨간 홍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시고기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시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수컷 가시고기입니다. 이제 엄마 가시고기가 알 날 때쯤 되면 아빠가 저렇게 홍색빛을 띄워서 끈끈한 액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알을 잘 낳도록 그리고 알을 감싸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엄마 가시고기는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일종의 도망가는 거죠. 알만 낳고. 그러면 이 알을 이 아빠 가시고기가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올 때쯤 되면 또 다른 물고기가 못 먹도록 온몸을 부딪혀가지고 그 공격들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빠 가시고기가 힘이 들고 지쳐있을 때쯤 되면 새끼들이 이제 떼에서 나오는데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 고기는 새끼들에게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도록 한다. 그리고 그 새끼 고기들은 그 아빠의 고기를 먹으면서 살을 먹으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녀들이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빠 가시고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바로 이렇습니다. 내 살을 뜯어서 자녀들을 줍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숭고하고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자부해도 다 갖지 못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키우실 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너희들끼리 잘 자라거라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놓고 상우야, 내가 너를 키울 수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잡아봐. 가서 얻어먹든 작은아빠 집에 가든 외삼촌 집에 가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 하고 부모님은 저한테 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잘 모실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네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나는 부모님께 지금 내가 엄마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인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그분은 이거는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멋진 발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형편을 안 따지는데 자녀된 우리가 형편을 따진다면 그것은 불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형편을 따지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자라나가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라서 나한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자 아시죠? 어떤 집에서 어머니를 할 수 없이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또 하나 들고 가잖아요. 왜?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는 지게가 필요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면 나도 아빠를 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 한마디에 그 아버지는 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에는 고려시대 때에 그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고려장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춰준 거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식에 대해 투자를 아깝게 여기고 또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보기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는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내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지만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말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흘리며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을 한번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를. 부모님은 우리의 그 말을 듣고 가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일주일을 사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삶을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잠시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부모님은 보낸 우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또 잘못되지 않았나 늘 걱정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또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거나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를 응대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참 밝고 또 참된 효를 또 세상에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한민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